오늘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7번째 순서인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도 말하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구나. 내가 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죠?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면 그리스도는 새 인류, 새 사람들이 된 사람들의 대표자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의 은혜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새 인류,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새 인류, 새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대표하는 아담, 그 아담과 함께 있는 옛사람, 그들은 전부 다 죄와 허물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가 되니까 어때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누가 죽었을까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을 때 우리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죄값을 치른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죠? 주님은 생명이서요. 주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부활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은 뭐예요? 그렇죠. 사실은 쉽게 이해하면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부활하게 되죠. 근데 그 부활은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부활과는 다르죠. 그죠? 옛사람으로 남아있었던 그들은 멸망의 부활이죠. 그죠? 심판의 부활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어디에 앉혀졌어요? 우리의 실존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또한 주님이 승천할 때 한 묶음으로 승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생명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두 개만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연합한다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함께 심겨진 자가 되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여기, 그래서 함께 심겨져서 함께 자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연합. 그렇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이미 어디로 옮겨졌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의 존재와 본질이 변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물질적인 뒤섞임, 다시 말하면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 물이 되고 물과 설탕을 합치면 설탕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연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동양적 신비주의 사상, 그 연합 사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동양적인 신비주의 사상, 합일 사상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해요. 신과의 합일, 그런 식으로 여기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흔히들 내가 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그리고 동양적인 측면에서는 무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명상을 좀 몇 시간씩 하면 내가 거기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기독교 안에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어딘가에 이르겠다라는 의미로서의 단어는 좋아요. 단어는 뭐 침묵기도, 무슨 기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디에 내가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굉장히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관상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이 신자들에게 주입되어 가지고, 그죠? 신성이 우리한테 주입돼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 안에 부어짐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섞여서, 그죠? 섞여서 그래서 인간이 마침내 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연합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존재와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 어떤 정신적인 것이 같다라고 한 그런 연합도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취미회나 동호회에 가면 우리는 하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연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걸까? 우리 명상을 해도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주의적인 건 아니지만 신비적이긴 해요. 신비적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비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네,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한,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작정하신 그 내용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성도들,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신비적 연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적 연합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띠이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죠. 요 말을 바로 연합이라고 한 거예요. 더 쉽게 풀이하면 성령이 사람을 중생케 하죠. 거듭나게 하시죠.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죄 사함을 받고 하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는 자가 되죠.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연합되게. 그러니까 중생한 사건과 믿음을 갖게 된 중생한 사건과 거의 동시에가 아니라 동시에예요. 그냥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연합,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연합과는 완전히 다르죠?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시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시죠? 방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성령,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래요?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있으면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일이 계속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고 산 것처럼 우리도 죽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나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다른 말로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뉴에이지 사상, 명상, 참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성령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간에 이루어진 연합이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이 연합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생명의 연합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연합. 안 떨어져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적인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 이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그 성경적인 모델 그리고 그 의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적 연합이죠. 로마서 6장 5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죠. 사망이 주님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죠. 사망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거죠.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요? 죽었다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한 가지 더 말하면 이제는 정말 죄와는 먼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이걸 모르고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너희들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생명적 연합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의 사역에 어떻게요? 순종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생명으로 연합한 자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들이 연합한 자들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경은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뿌리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나무인데 뿌리가 바뀌었다. 첫 번째 접붙임은, 그러니까 이 접붙임과 뿌리가 바뀌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접붙임은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보세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가지로.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연합이잖아, 연합. 그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렇게 그냥 맞닿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 놀 수 있어도 누가 붙잡고 계신데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가지라는 의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가지라면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왜 포도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막 있는데 여러 개가 한 송이가 돼 있죠.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야. 그래서 포도나무에 더더구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게 돼 있다. 열매 맺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육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죄, 한마디로 말하면 죄죠. 죄와는 먼.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열매는 다양한, 포도송이처럼 다양한 열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가 한 덩어리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연합되지 않은 가지는 떨어져 나가는 가지니까 말라 죽겠죠. 예, 그럼 말라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불태우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참감람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뿌리가 통째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의 뿌리에서 자라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뿌리가 잘려서 거기서 잘라가지고 이쪽 의의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액을 어디서 받아요? 뿌리로부터 받아서,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되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존해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로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거든. 그렇죠? 집의 기초석이 튼튼해야죠.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령한 집,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세워진?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반석과 집은 하나죠.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룩한 집이니까, 이제 성전이니까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죠.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로마서 7장 24절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졌다 그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그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뜰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모퉁이 뜰이 된 그 반석 위에 사도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기초석을 더 놨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연합되어져서 전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또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그 하나님의 집들, 그 성전을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창세기 2장 20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게 연합이죠.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인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죠? 어떻게 그들이 부부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인류가 이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실은 이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데 아담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자, 하와의 모습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탄생될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탄생돼요? 아담이 깊이 잠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그 창에 허리를 상하자, 그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에 허리를 상하자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할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또 이런 얘기하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탄생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미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랬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둘이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똑같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아까 그게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나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새 인류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새 인류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한 교회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남편과의 아내의 관계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지 알죠?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회는 얼마나 주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우리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주님은 우리의 몸이고요, 머리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됨, 연합됨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된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유기적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한 주님의 이제 몸이 됐네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오장육부, 다 팔과 다리,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아프신 그 고통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기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 온몸이 얼마나 아파요. 위장이 속쓰리면 온몸이 그냥 고통받죠. 눈이 어두우면 팔과 다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사람들은 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연합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서로 따스하게 보듬어 안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몸을 서로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요. 눈이, 야, 코한테 너는 왜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 발, 너는 맨날 왜 냄새 나는 데만 이렇게 밟고 댕겨? 그렇게 얘기하면 발이 안 움직여봐요. 밥 못 먹죠. 밥 먹는데 못 가죠. 밥 먹는데 못 가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자들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파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어떤 성도가 기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나오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컴퓨터를 손가락이 잘해요. 그래서 컴퓨터 대회 나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아, 네가 잘했으니 너만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 전체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유기적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들로서,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니까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새로 연합된 자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장이 있어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범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 정말 연합되어 있는 자일까요? 정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모습,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성장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죠? 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 불변의 연합입니다. 영원 불변하다. 변하지 않아요. 이 연합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작정, 예정과 선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연합의 근거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를 하시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승천까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사역은 올라가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여기까지 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합을 성령님이 실행하시는 거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불변하고 영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먼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죠. 이제 양자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죠. 성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뒤로 물러나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죠. 견인.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처럼 변하는 그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복. 그런데 이 복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이 복을 잘 피부 속에 잘 느끼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 칭의 하나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무덤덤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무덤덤해요. 뭐야 진짜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진짜 경험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약해졌더니 내가 그 사랑을 알 것 같아. 내가 그 은혜를 알 것 같아. 약할 때 정말 내가 강하게 되는 걸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고난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고난이 숨겨진, 그죠?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고난을 다 안 받고 좀 남겨놓으셨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는 나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간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감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로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때로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도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복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